원스텝 7번째 시간,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체의 순간을 이기는 선점하는 기도의 능력.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제가 돌봄과 세움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계속 그곳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주변에 참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저를 이 공동체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목자였어요. 이 시대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 마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서야 합니다. 특별히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있을 수 있지만 실패가 누적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누적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체됩니다. 사실 그 정체됨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기다림과 정체는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기다림은 적극적 기다림이에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이 정체는 늪과 같아요. 침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미래는 지옥이죠. 암울하죠. 고통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내 인생 자체가 미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암울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이걸 뭘로 받아들이냐면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원래 그런 건가? 해도 소용없나? 내가 이렇게 자꾸 해도 안 되고 자꾸 해도 뭔가 묶이는 건 이거 운명인가? 그렇게 태어난 건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운명. 운명이란 사전적인 적용으로 보면 원래부터 정해진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운명론자들의 사고에 의하면 그냥 모든 것이 운명인 거죠. 기승전결 운명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죠. 뭐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운명이니까. 또 비슷한 말로 숙명이 될 수 있어요. 숙명. 손숙명 선교사가 아니라 숙명. 또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도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정해진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미래에 어떤 것들이 정해진 결과라면 여러분 그 정해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운명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참 본질적인 문제고 인생에 있어서 운명이라는 것, 미래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도의 카스트 제도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브라만, 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만이 누리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과 부들이 있어요. 근데 카스트 제도가 특징이 뭐예요? 귀속된다는 거예요. 누가 브라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브라만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브라만에서 태어나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면 저기 그 카스트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에게 태어나면 여러분 아마 많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빨래터에서 살고 평생 빨래만 하다 살고 아버지도 빨래만 하다 살고 그리고 3대 4대 이르러서 계속 빨래만 하는 거예요. 그 상위 1%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백만 원 때로는 몇천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불가촉 천민들은 한 달을 일해서 하루 10시간 노동해서 한 달에 얻는 돈이 100불이 안 돼요. 그것도 많이 올라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제가 어떤 리포터 중에 하나는 80만 원이 없어서 3, 4대가 노예처럼 살아요. 80만 원이 없어서요. 없는 사람에게는요, 없을 때는요, 10,000원도 없어요. 1,000원도 없을 때는 없어요.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데. 제가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못은 그렇게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시스템이. 그런데 충격적인 건 데모를 안 해요. 잘못됐잖아요. 그걸 뒤집지 않아요. 그 불가촉 천민들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카스트 제도가 힌두교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힌두교의 베이스에 있어요. 힌두교는 뭘 믿어요? 내세를 믿어요. 윤회예요. 윤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건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전생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개혁의 마음이 없어요. 바꾸자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없습니다. 순응해요. 뭐 때문에? 운명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순응하면 다음번에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브라만들이 만든 거예요. 컨트롤 하려고, 통제하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 뒤엔 사탄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도가 교육열이 센 이유는 뭡니까? 그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항이 아니에요. 뭡니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 상승. 그래서 지금 아이비리그에 있는 상당한 수가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교육열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비 제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노비들의 여러분 운명은 뭐예요? 숙명은 뭐예요? 계속 노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신분 상승의 길은 뭡니까? 공부입니다. 출세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 만들어진 시스템들은 아니죠.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실제예요. 근데 주변에도 보면 한국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안에 있는 가장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미신이에요. 샤먼이에요. 샤먼이 기독교와 만나고, 샤먼이 불교와 만나고, 샤먼이 유교와 만나요. 모든 밑바탕에 샤머니즘이 있어요. 사실 이 샤머니즘의 이 근간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 절하고 절하고 또 뭐 죄를 지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그런 운명과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영화 뭐 한 900만, 1000만이 봤다는 파묘라는 영화도 약간 그런 우리나라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묘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묘. 그러니까 조상묘를 잘 써야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강력한 어떤 묶임들입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해서 반한 게 아닌데 그냥 조상묘 잘못 썼기 때문에 다가올 일들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실제적으로 묘를 바꾸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안에 깊이 있는 뿌리들이에요.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의 역사 안에, 우리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운명과 같은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사실은 성경이 바라보는 미래는 뭔지 아십니까?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말씀 자체가 정해진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운명관과는 다릅니다.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운명론자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가 축복으로 정해졌을 때.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가 저주로 정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경에 이 두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먼저 축복으로 정해진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에게 정해진 데스티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예언대로, 그 데스티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모를 때,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손에서, 절대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신 거예요. 왜 다윗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답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영역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왜 다윗입니까? 라고 묻는다. 왜 나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의 미래에 대한 데스티니가 선포되고 있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자,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있어 정해진 미래,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미래예요. 왕이 되겠다는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운명론자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카메라를 다윗의 현실로 돌려버려요. 그 데스티니를 받은 다윗을 조명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요? 아,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도 난 왕이 될 거야. 내 미래가 정해졌잖아.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비전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실패와 이 좌절이 커지면요, 그런 샤먼에 기반한 아주 잘못된 운명론자적인 관점들이 막 퍼질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더 망가질 거예요. 성경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 결정은 우리의 현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데스티니가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출애굽이라는 데스티니를 받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현실에서. 그 어마어마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데스티니를 받고, 여러분, 성경의 카메라는요, 모세의 현실을 돌려봐요. 모세가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무엇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약속의 땅이라는 정해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1세대는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데스티니와 어떻게 보면 올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운명은 뭐겠습니까? 운명이 바뀐 거네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받았는데 그들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청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가 바뀌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가 뭔지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일에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재앙으로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얼마나 암울한 여러분 운명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언도되어 있습니다. 아직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무너질 니느웨를 향한 니느웨의 어떻게 보면 운명들이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운명, 재앙으로 결정된 운명이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도된 운명과 같은 일들을 선포해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운명론자의 관점에서 하면요, 이들이 회개하고 굵은 베옷 입고 금식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망할 건데, 내 인생이 망할 건데, 니느웨가 망할 건데, 해도 안 될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이미 선도된, 예를 들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망할 것이라고 선도되었는데 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9절 10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해요. 어차피 망할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겁니다. 해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한 일은 회개해서 현실에서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안 될 줄 아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재앙을 걷어가시고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정해진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언도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태생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언도되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해진 우리의 결과를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언도되었지만 그들이 기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이지만 기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일들, 사업, 또 가정의 모든 일들, 이거 안 될 일이야. 해도 안 돼. 이거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안 되잖아. 이거 운명이야. 그 받아들이는 게 굉장한 것 같죠? 성경은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도되었을지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똑같이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언도하세요. 경제적인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돌이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심판이 언도된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운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도 너희가 더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미 언도된 사실입니다. 너희를 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이미 언도된 사실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그 일들이 언도되었다면, 여러분의 일터 앞에서 그 일들이 언도되었고 한국 앞에 그 일들이 언도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뜻이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예수론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미 운명적으로 재앙이 언도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라. 회개하여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주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여기서 나와요. 14절. 주께서 똑같이, 요나서가 똑같아요. 주께서 혹시 이미 언도되었지만 혹시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 반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낭망에 더 이상 정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나갈 조차 방법도 모르겠는 이 상황에, 그래서 다 놓고 싶은 이 상황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상황에 겨우겨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에 있는 기업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럴지라도 주 앞에 돌아와라. 그런 범죄를 했을지라도 주 앞에 돌아와라. 네가 죄책감에 눌려 있어도 주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혹시라도, 그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에도 말해요. 누가 알겠느냐.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내 마음도 이제 주변이 내가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 그분께서 그 분노를 slow to anger, 그 분노를 느리게 또 하실 수 있다. 분노가 느려진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확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주님의 분노가 slow to anger, 느려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느려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느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 돌이키실 수 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말씀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낙담한 영혼을 향해서,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을 향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정해진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여러분 사망이 언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셨어요. 우리의 뜻, 우리의 잘못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기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우물가 여인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삭개오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그분이 예수이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분 때문에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미래는 그분 때문에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현주소는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언도되었을지라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 보십시오. 몇 분 있으면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너 끝났어. 넌 죽을 운명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침대에서 이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게 기정사실인 사람에게도 가서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의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바뀌어주시면 돼. 왜?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좋은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저희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맨날 싸우고, 어렸을 때 제가 저희 가정에 들어가면 뭐 가문이 약간 싸운 기억밖에 안 나요. 맨날 싸우고 제가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어렸을 때 그런 가정.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지금 모이면 저는 싸움 없어요. 할렐루야. 방학동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안방학동에 살았는데 그 방학동 이름을 줘서 쌈방학동이라고. 누가 우리 가문을 바꿨습니까? 예수가 바꾼 겁니다. 그대로 가면 아마 저는 삐뚤어져 있는 어떤 사람일 겁니다. 예수도 모르고. 제가 만난 예수는 그래서 실제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아멘? 우리의 기업의 운명을 바꿉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망할 거고, 이런 잘못 때문에 망할 거고, 물론 잘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자복하여 주 앞에 와서 언도되었을지라도 기도하면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어떤 망가진 영혼도 교회 오면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놓치면 다 놓치.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스몰 뭐 삐졌다고 얘기하고, 그냥 목사님 뭐 말하면 뭐 오늘 목사님이 내 설교에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설교를 그 전까지는 막 아멘 막 이러면 듣다가 그 다음 주에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도대체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조이풀 교회 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조이풀 교회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어저께 청년부의 한 형제가 백혈병이 있는 데서 조금 치유된 상태에서 저희 교회 왔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서 다 헌신하고 또 제 목회 지원팀까지 하다가 갑자기 목회 지원팀 하다가 저를 김포공항에 데리러 왔다가 갑자기 복통을 앓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재우 국장이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
검사를 받더니 저는 요로결석인 줄 알았는데, 요로결석인 줄 알았는데, 왜 배 붙잡고 쓰러진 건 제 얄쌍한 머리에 요로결석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조금 목사님 CT 한번 찍어 보시자고 CT 찍었는데 좀 심상치 않게 본 거예요. 딱 봤더니 백혈병이 재발된 겁니다. 의사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살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가겠다고 하는데 백혈병이 재발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겠다고 왔는데 이 친구의 소망은 순교하는 게 소망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는 그런 티를 안 냈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암덩어리가 다 퍼졌는데 그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나. 그 다음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놀란 거예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저께 이 친구랑 같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조이풀교회 와서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저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말.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스몰에서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에서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요. 정치하는 곳이 아니요. 누구누구 좋다고 응원하는 곳이 아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미래를 선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100, 비전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기업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기업이 사용될 걸로 믿습니다. 선점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점할지어다. 선점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점. 그러면 그대로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없어요. 바라는 것들이요. 바람은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라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교회를 이곳에 라페스타 올 때요, 여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주차장도 넓고 다 쓸 수 있고 보니까 공시지가로 한 30억 하더라고. 근데 저희 수중에 3천만 원도 겨우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걸 얻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많은 그 재정과 또 이런 연단들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들에게 뭐 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라라. 언젠가 이곳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을 거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날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12박, 저희가 7바퀴씩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돌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한 달 내내 기도했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청년들도 짜장면만 엄청나게 처먹는 애들에서 교회에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동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라페스타 동거밖에 없어요. 돌다가 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인이요. 여기 주인이 여기 자리가 일산에서 제일 큰 중국집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선에서 도박하다 망한 거예요. 경매 나오고. 하나님 하여간 주셨어요. 할렐루야. 경매 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제가 눈을 감을 때마다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곳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라미스랜드 때 2,000명의 청년들이 예배하는데 주님이 제가 눈 감고 딱 했는데, 지훈아, 네 바람대로 됐지 않냐? 네 바람대로 됐지 않냐? 2,000명의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냐?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여 바란다면 그 일들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자들이 향동 땅 가서 기도해요. 그 땅을 밟으며 기도했던 것들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기도 내용들이 다 선점하는 기도예요. 선포적 기도예요. 하나님, 이 향동 땅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향동 땅 갔는데 주님이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희 중보자들이 이 땅에 와서 선점하여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될지어다. 아멘. 선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선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멘. 바라는 것이 없으면, 둘 중에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쓰실 거면 고난을 줄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바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맞아.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 침륜에 빠지면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센터에 두고,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여러분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미국에 오신 분인데 제 설교를 듣고 왔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오신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미국에서 제가 요셉의 설교를 했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높이신다. 그 기회가 온다. 그 일이 찾아온다. 그 설교를 듣는데 믿음으로 확 취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바이어들 만나고 비즈니스맨들 만나고 한국에 왔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이걸 제가 읽을까 말까? 읽을까 말까? 온다 찾아온다는 목사님의 금요 예배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에서 일정을 예배와 기도 그리고 쉼으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가끔 문득 불안하기도 하고 무료한 듯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찾아야 하는데 등의 마음들이 있었지만 저는 투자자들에게 보낼 사업 계획서를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메일에게만 보내고 한국에서 일정을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의 찾아온다 온다의 선포는 제 마음에 너무 강렬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시간이 지나고 저는 투자자를 찾지 않았고 제가 준비하는 일들에 몰두하며 지내면서 문득 내가 찾아가지 않고 여기 있는데 누가 나를 알고 누가 우리 회사를 알고 찾아오지 어떻게 오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말이 돼서 한 통의 이메일을 통해서 2024년에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 2024에 저희 동물 헬스 스타트업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기간 동안에 상식적으로는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과 타이밍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결국 2024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그 전시회 부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저희는 물고기 떼가 몰려오듯이 저희로 부스로 몰려드는 세계 각국의 나라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전시회가 끝난 후에 CES 2024 저희 부스를 방문한 투자자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더 큰 일들이 열어졌어요. 하나님 그 일들을 또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 동안 망할 것 같고 또 망할 것 같고. 제가요 대학교 때 제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요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시고
아버지가 없어요. 편모 밑에서 이렇게 자란 친구인데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과외를요 학교 다니면서 4개 5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쉴 틈이 없어요. 막 거의 입에 단내 나는 수준으로 과외를 하고 학업을 하고 또 저녁 때는 또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소망이 있어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자기처럼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친구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어떤 위치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친구가 계획한 게 뭐냐면 하버드 가기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가 쉽습니까? 하버드 어학원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 공부벌레, 하버드 대학 공부벌레 아시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하버드. 여러분, 하버드 들어가도 돈이 어마어마한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버드를 가서 하버드 컵도 사고 땅을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티셔츠를 사왔어. 하버드 티셔츠를. 그래서 학교에서 와서 날마다 하버드 티셔츠를 입고 저녁에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저렇게 하버드를 입고 우리 학교 티를 안 입고 하버드를 입고 저희.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편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난 하버드 간다. 나는 하버드 간다. 다 비웃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가냐고.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리고 거기가 아무나 가는 데냐고. 다 비웃었어요. 저랑 친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짜일까? 뭐 그러면서 갈 수 있을 거야. 진짜일까? 갈 수 있어. 그래도 갈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동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고 과외 4-5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 친구 하버드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정렬하고 여러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 여러분에게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베데스다 못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된 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 바로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뭘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38년이나 됐어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나한테? 난 이제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쓸데없이 당신 갈 길 가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38년이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안에 38년, 우리 가문 안에 38년이 돼 있어요. 오래된 문제가 38년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이 병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만 하잖아요. 내려놓을 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낱 그 안에 있는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겁니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 38년이나 되면 웬만한 사람은 포기할 텐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못 낳는 이유는 내가 못 들어가는 것뿐이야.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누가 나를 들여보내주면 난 날 수 있는데 38년이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시가적인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느닷없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정해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똑바로 예수님께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그 일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왜 그분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움직이는 자에게, 꿈꾸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제가 요즘 시대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파를 주길 원하십니다. 여기 다 아비 어미 세대들이시잖아요. 여기 늙은이라고 표현됐지만 아비 어미들, 아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리라.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그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저와 저희 동생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꿈이잖아요. 왜요? 근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닥의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야 봐라, 바닥이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돌파할 수도 아무것도 없어. 야 이제 지훈아 뭐 끝나. 너 나가서 알바라도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닥이지만 바닥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 저와 제 동생의 마음에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늘이 없어 보이죠? 질투가 나시나? 그늘이 없어 보이죠?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를 키우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비들이 꿈을 꾸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게 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 나이가 드실 때까지 그분의 꿈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문일답으로 모든 것을 그 예수가 이 땅에 복을 줄 수 있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일터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왜 너무 작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은 액츠 29라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열방을 선포하시면서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길 내가 원한다. 그 몸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분은 꿈을 꿨고, 그 아비가 꿈을 꿨단 말이야. 아비가 꿈을 꿨단 말이야. 아비는 꿈을 꿔야 돼요. 아비는 꿈을 꿔야 되는 거야. 현실을 분석하지 말고. 여러분, 제 마음을 울리는, 저는 후배 목사입니다. 자녀 목사예요. 꿈꾸는 아비가 그리운 거야. 아비들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절이 올 것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돌파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아비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꿈꾸는 아비가 기억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꿈꾸는 아비가 기억나는 거예요. 분석하는 아비가 아니라, 계산하는 아비가 아니라 꿈꾸는 아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한반도에 부흥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가정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일터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꿈꾸는 아비여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그 꿈이 임하도록. 자, 여러분에게 무슨 꿈꾸는데 돈 들어요? 꿈은요? 꿈은 되는 소리죠. 꿈은 된다. 할렐루야. 꿈을 꾸라지 말고, 꾸는 거 말고, 꿈은 내가 꾸면 되는 거예요. 뭐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에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 일터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하리라. 선점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시고, 제가 꿈꾼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구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요 그 기도를 작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요즘에 오면요 깜짝 놀라요. 밤에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 지훈아, 꿈꾼 대로 되지? 네가 선포한 대로 되지? 선포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선점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두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돌대가리일지라도 금대가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오셨다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선포한 그대로 다 될지어다. 그대로 다 될지어다. 이 조이풀교에 온 모든 분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잃었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